저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신유의 복음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가 성령과 신유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신유, 즉 치유의 사역의 실제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보통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인데, 뭐 치유의 기도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대면해서 만나서 기도해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게 중보, 만나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지만 중보 기도를 통하여 신유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허락이 되면 대면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사역을 행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중보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은 교회의 사역은 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바로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면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또 우리 아픈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사역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또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 치유의 효과가 더 좋아질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치유의 기도를 행할 때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찬양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과 기도의 목적이 성령의 운행하심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된다. 1시간 이상 치유에 대한 집중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병만 고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안 된다. 이것은 내가 이런 연약함을 갖고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뭐 교회도 오지 못하고 봉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찬양과 기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치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신유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느낌이 있고 체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 치료를 주셨다. 우리는 내 어떤 느낌도 중요하겠지만 그 느낌을 떠나서 우리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 사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이제 우리 안에 그 치유의 영이신 성령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려면 이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혼적인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장애물이 있죠. 하나님, 내가 보혈로 뜨겁게 보혈 찬양을 많이 하고 성령 찬양을 많이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영적인 장애물이 다 뚫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혈 찬양을 통해서 이 영적인 장애물, 죄와 허물과 죄의식 같은 걸 다 이렇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모든 장애물을 다른 것이 아니라 뜨거운 보혈의 찬양으로, 또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또 통성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성령의 강한 생명의 흘러넘침이 나타나서 바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치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냥 어떤 기적을, 병을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국률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쭉 하면서 보니까 어느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나, 제 느낌은 진짜 그 영혼에 대한 진짜 국률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분의 어려움을 알고, 그래서 안타까움과 국률한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내 마음도 활짝 열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우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자, 우리 환우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들을, 또 우리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치유는 뭐 어제 그제 말한 것처럼 성령에 얼마나 강권적으로 붙잡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려면 보혈 찬양과 성령 충만한 찬양을 뜨겁게, 그리고 우리 뭐 순복음교회는 통성기도를 많이 하니까 통성기도도 많이 뜨겁게 집중적인 통성기도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가 종종 이게 후렴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후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니면 뭐 성령 안에 잠깁니다, 보혈 안에, 어쩐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이 후렴을 반복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바라보면서 성령의 기름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 반복하면서 성령의 후렴 찬양들을, 은혜, 특별히 보혈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런 후렴들을 계속 10분, 20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치유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종종 보면 그분들의 특징들은 그냥 찬양의 기름 부음이 많으니까,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니까 치유 사역자를 보면 이 한 가지, 한 찬양 한 곡이나 많으면 두 곡, 한 곡 중에서도 어떤 후렴을 계속 30분, 1시간 계속 반복하게.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두 번 부르고 그냥 찬양 가사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뭐 1절이든 4절이든 5절, 한 절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 나중에는 그 글자가, 찬양 가사들이 글자가 커지면서 또 그 단어 하나하나, 어절이 내 마음에 확 다가와요. 그것이 뭐 우리에게 레마죠, 레마. 성령이 나에게, 일반적으로 찬양할 때는 박수쳐서 하지만 그 찬양을 진짜 마음을 열고 뜨겁게 반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활짝 열려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유 사역자들은 그 찬양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마음이 열리는 찬양을 한 곡 정도 골라서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보니까 내적인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내가 한두 번 아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거예요. 그냥 찬양 한 곡을 딱 정해놓고 마음이 어느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죠.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저도 거기 한번 참석하다가 길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그냥 끝까지 하니까 나중에 결국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많이 봅니다. 어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 찬양, 성령의
충만을 위한 뜨거운 찬양, 또 진짜 마음이 열리는 어떤 찬양의 후렴을 또 하고 또 하고, 그 찬양과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우리가 활짝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환우들을 놓고 그냥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죠. 특별히 이제는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는 뭐 머리에다 손을 얹고도 기도를 많이 하죠. 또 아픈 부위에 뭐 허리나 손이나 발이나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또 이게 기도할 때 또 손을 이렇게 얹을 수 없는, 남자 사역자들은 여자들 할 때 본인에게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그 위에다 살짝 손을 얹는다. 근데 사실 실제로 머리에다도 안수할 때 제가 그냥 책 같은 걸 이렇게 읽어보고 찾아보면 실제로 이게 손을 이렇게 꽉 이렇게 누르는 것도 좋지만 살짝 거의 닿듯 말듯 그쯤 돼가, 뭐 안수라는 게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치유 사역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일단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얹고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한번 아픈 곳에 연습을 실제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뭐 머리면 머리, 뭐 심장이면 심장, 다리면 다리, 무릎이면 무릎, 이렇게 얹고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어떻게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면서 계속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뭐 고수도 아닌데, 한 번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한 번만 딱 기도하고 땡 하면 안 되고 그냥 반복해서, 또 왜 우리 입술에 고백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의 이 고백, 우리가 입술을 선포할 때 거기에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계속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시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강하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심으로 반복해서 해야 된다. 반복해서.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또 들면 여러분들은 사단과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아주 단호한 태도, 목소리가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 더러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내가 너를 안다, 네 정체를 안다, 나오라, 이게 단호하게 말해야 돼. 뭐 그냥 나가 막 이게 우리가 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단호한 마음을 갖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 정체를 안다, 나가라. 뭐 크게 안 해도 그냥 단호한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계속 꾸짖고 단호하게 명령을 해야 된다. 그래도 이 귀신은 다 듣고 있어요. 반응을 안 하지, 무서워서. 기능이 아까 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귀신이 막 소리를 내면서 반응 안 나가서 나갈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귀신은 웬만하면 반응 안 한다. 왜? 자기가 숨어갖고 살아야 되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자기도 힘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일단 웬만하면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쫓아내는 축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귀신이 막, 오래된 귀신은 그때 안 나간다고 자꾸만 이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단호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꾸짖는 그런 기도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이 임해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고, 이제 뭐 목 디스크가 회복될지어다, 목 디스크 뼈가 회복될지어다, 신경들림이 회복될지어다, 뭐 간이다, 간 기능이 회복되라,
간 기능이 회복되라. 신장이 안 좋다. 투석을 한다. 신장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면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이 신장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신장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근데 이렇게 5분 하면 놀란 역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5분씩 안 해요. 기도를 아픈 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냥 땡하고 그냥 가. 생각해 5분씩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픈 분에 손을 얹고 진짜 이 신장 기능이 예수님의 회복될 자다. 손 얹고 회복될 자다. 회복될 자다. 회복될 자다. 이거 10초도 안 한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5분이면 되게 길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도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에너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니까 점점점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아픈,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무릎에 손 얹고 이 무릎이 치유될지어다. 관절 모든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거 5분씩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2, 3일만 지나도요, 뭐 달라진 것 같아. 진짜 달라져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더 심한 관절염, 류마티스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그냥 손 얹고 계속 기도를 한번 한 2, 3일, 길면 일주일만 하면 진짜 몸이 가벼워지고 그런 것을 진짜 느끼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사단이 못하게 또 못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뼈나 근육이나 심줄이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반복하면서 5분 이상 계속 아픈 부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필요가 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능의 세포가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속 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 말씀 예배가 끝나면 한번 계속 아픈 데 손 얹고 한 10분이나 20분을 하고 집에 가실 바랍니다. 그렇게 몇 번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하요.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고쳐질 때까지 내가 반복해서 기도하겠다. 어느 때까지요? 고쳐질 때까지 내가 반복해서 내가 끝까지 구체적으로 단순한 기도가 효과가 있다. 단순한 기도. 뭐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마디밖에 안 해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다 들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돼서 큰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뭐 자신한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눈 감고 기도하다 이 사람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발광하다가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기도해도 좋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통성기도 할 때도 눈을 뜨고 기도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눈을 감는 이유는 이게 눈을 뜨면요 보이는 게 많죠.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나는 영 안에 있는 것을 알면 영 안에서 눈을 떠도 영 안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눈을 감아야지 집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집중이 좀 안 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찌한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든 눈을 뜨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눈을 떠도 영 안에 있고 눈을 감아도 영 안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눈을 뜨고 기도해 줘야 돼요.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막 좀 이게 뭐가 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더 강력 성령이여 더 강하게 이 시간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계속 눈을 뜨고 기도해 줄 때 증상이
호전되고 좋아지는 모습이 눈을 떠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도가 아주 우리 해주는 사람들 내 자신도 이제 기도가 충만한 느낌이 어느 정도 기도가 됐다. 충만하게 잘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어느 정도 끝나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봐야 돼. 막 아픈 사람은 한번 일어나 보라고.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 한번 걸어 보라고. 어떠냐 일어나고. 이게 막 이게 믿음의 행함을 갖도록 해야 돼.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아픈 채로 들지 말고 이제 한번 팔도 올려보고 목도 한번 돌려보고 무릎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간도 뭐 이렇게 체험이 있지만 한번 일어나보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 믿음의 행동을 갖도록 우리가 건면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한번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번 마음으로도 물어봐야죠. 어떠냐? 이렇게. 그건 뭐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그럴 사람들은 할 수도 많을지라도 그런 거에 굴하지 말고 결국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돼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치유의 사역이 잘 안 나타나고 또 기도를 고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마무리 기도를 잘 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기도를 고만할지라도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 사람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게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제는 뭐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날 또 할 수도 있고 꼭 그날 한 번 했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날 끝까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딱 기도할 때 이제 치유가 나타나던 또 기도를 고만할 때도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성령의 계속 만져주신가 기름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계속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유의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만나서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기뻐시 활짝 열려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이 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한임을 드리겠습니다. 보혈 안에 잠깁니다. 보혈을 뿌리며 바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처음에 음을 이렇게 낮게 잡든가 높게 잡으면 잘 힘이 없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스톱하고 그냥 뜨겁게 음을 다시 고쳐서 해도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시작해서 끝까지 몰고 나가면 찬양 부르면서도 힘들고 어쩌든 여러분들이 자유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은요, 우리 양심의 죄의식과 모든 꺼리낌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보혈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은 성령이셔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려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씻겨지고 죄의식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혈을 찬양할 때마다 나의 모든 양심의 꺼리낌, 허물, 또 편치 않는 그런 것들은 다 자백하면서 보혈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한테 자유하면, 마음이 활짝 열리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실제는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여러분들이 보혈을 그렇게 찬양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고, 모든 사람과 또 내 자신과에도 거리낌이 없고, 진짜 자유하고,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혈에 깨끗이 하고 꺼리낌 없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내 자신에게도 자유하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서로를 자유하게 하셔서 기쁨과 평강과 충만하여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치유받고 또 많은 환우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난의 모든 저주는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늘 모든 일에 자족하는 감사를 배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